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거듭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설교의 이제 방향성은 한 2년 전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저의 관심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 한복판에 살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되게 넓지만 작게 보면 각각의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그 요소들 안에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다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각각의 요소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고 그 한복판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결단하고 그 방향성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즘 저희 설교의 방향성입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새로운 것 하나를 행했죠. 뭐냐면 저희 설교를 매번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하는데 그 음성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봤어요. 지난주 거, 지지난주 거 두 편을 올려봤어요. 혹이 이제 예배를 빠지신 분, 불참하신 분, 그리고 또 한번 그때 그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해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접속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을 그 세상의 면을 이제 활용해 본 것이죠. 활용해 봤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 검색란에 제 이름을 치시면은 또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검색입니다. 검색.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같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갈수록 같이 살아가면서 검색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네이버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죠. 절대적으로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또는 일부는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다음과 네이버가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죠. 구글은 첫 화면이 깔끔해요. 그냥 검색만을 위해서 아주 존재하기 깔끔하게 이게 첫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영상을 검색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통해서 저 위에 검색란에다가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걸 찾으면은 동영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것들 또 기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나의 정보도 올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려받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터넷과 우리 일상이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되죠. 문제는 내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자료를 올리고 다운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운다 할지라도 흔적이 남는다는 데 있어요. 검색을 하면 그 뒤에 디지털로 된 흔적이 쫙 남아요. 과거에 내가 받고 검색하고 활용하고 실행했던 모든 것들 다 지워도 쫙 남아있어요. 그것을
뒤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걸 뒤져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검색은 당신을 알고 있다. 남양 특집 같아요. 과거에 내가 모든 했던 검색들, 그것이 무엇이었었는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이 검색 앞에 우리는 당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검색을 떠나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펼쳐졌어요. 갈수록 그러죠. 또 이러한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융거래를 하고 있죠.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며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단체 여기저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든지 학교에 다니든지 학원에 등록하든지 어느 그룹에 들어가든지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그 회원 명단과 그것에 필요한 정보들, 전화번호, 주소, 기타 등등이 다 디지털화로 되어 있어서 어느 단체든지 그것을 인터넷에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보가 다 공유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게 되죠. 심지어는 교회에 등록해도 그 교회에 등록한 그것조차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컴퓨터에 올리고 뭐 이런 것이 쉽게 되죠. 물론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연말 연시가 되면 요람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각 성도들의 정보를 쫘르륵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요? 왜 해? 왜? 그거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돈만 들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 정보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 결과 스팸 문자와 전화를 수시로 받게 되지요. 여성들한테는 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전화가, 문자가, 이메일이 많이 오게 되고, 남성들 앞에서는, 남성들에게는 아주 골라서 여성들한테는 가지 않는 스팸이 있어요. 남성들한테만 오죠. 아가씨 항시 대기 뭐 이런 거 여성한테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돼서 문자가, 전화가, 이메일이 온다는 거예요. 구분돼서 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구분돼서 가요. 그것처럼 너무 많이 우리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보 노출이 갈수록 줄어들까요?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갈수록 심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워치, 시계예요. 스마트폰 기능을 다 하는 시계가 삼성에서부터 나오고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애플사에서도 나와요. 훨씬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계는 손목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놓고 다닐 수도 있지만 저거는 손목에 한번 차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을 홍보할 거예요. 장점을. 저것은 온도계가 작성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건강을 점검하게 되는 기능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늘 나의 모든 생체 정보조차도 인터넷과 연결돼서 공개되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될 거예요. 이런 세계가 됩니다. 기능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멋있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저 여성이 쓴 안경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안경이라고 하는, 구글사에서 만든 안경이고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저 안경을 쓰면 우리가 컴퓨터의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음성 명령을 내리면 저 안경에서 화면을 띄워줘서 바로 눈앞에서 화면이 나와요. 인터넷 화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으로 넘기면 넘기고, 뭘 찾아가면 찾고, 거기서 명령으로 해서 인터넷 환경이 안경 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기 촬영하면 저기서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는 거를 그대로 촬영이 돼요. 그리고 저것을 잘 활용하면 내가 두 눈의 초점이 무엇을 집중해서 잘 보고 있는지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나의 모든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좋은 점은 좋게 평가를 한다면, 아, 나 심심하다. 나 영화를 보고 싶은데 무슨 영화를 볼까? 검색을 하면 당신은 이런 영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고 나에게 알려줘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알려줘요. 아, 요즘 입맛이 좀 없는데 내가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 컴퓨터가 알려줘요. 당신은 최근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접속하고 그것에 관심 있게 쳐다보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이 컴퓨터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노출되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다 많은 걸 노출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가 무엇인지를 나보다 컴퓨터가 더 잘 알게 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다 보면 단언컨대 모든 것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노출되고 검색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엑시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모든 정보를 취합, 정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미국 국민이 약 3억 명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치판에 뛰어드는 누구가 있다면, 또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회사에 가서 정보를 돈 주고 삽니다. 나에게 필요한 유권자, 내가 속해 있는 이 주, 어느 주에 있는 유권자한테, 내가 특히 젊은 유권자한테 이런 방식으로 어필하려고 하는데, 젊은 유권자가 이 주에는 몇 명이 있으며 어느 지역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면 이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주에는 20대가 몇 명이 있고 30대가 몇 명이 있고, 이 주에는 흑인이 몇 명이며 동양인이 몇 명이며 백인이 몇 명이며, 이 주에는 대학을 이상 졸업한 사람이 몇 %이고 또는 어디가 몇 %이고, 이 주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이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 이런 정보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매번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늘 그걸 판매하는 회사예요. 공식적인 회사예요. 내가 이곳에 이 주에 무슨 회사를 차리고 싶다. 이 회사가 이 주에 먹힐까? 그것을 위해서 정보를 이곳에서 삽니다. 그럼 이 주에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령대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뭘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쫙 다 나와요. 그것에 맞춰서 맞춤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끔찍하죠. 나의 모든 정보가 마치 저런 회사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까지 예상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문제는 저거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라고 하는 NSA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이 정보기관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검색 프로그램들 있죠? 거기에 무자비로 접속을 합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프리즘을 통해서 접속하면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보내는 이메일, 뭐 뭐든지 이 국가기관에서 다 검열을 합니다. 싸그리 검열을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특징들을 알고 그것대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요. 그게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미국 국가 정보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폭로 때문에 알게 됐어요. 스노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최근에 언론상에 많이 등장한 사진이죠. 아까 얘기했던 미국 안보국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어요. 이 직원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양심,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의감 때문에 이걸 폭로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는 프리즘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의 사생활, 각 사람당 1,500가지의 포인트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대로 자동으로 분류를 쫙 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인물에 대해서도 다 검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칵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들이 하는 전화, 어디로 전화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어디로 누가, 어느 대통령이 또 어느 정치인이 어디로 이메일을 보내는지, 그 이메일이 뭔지를 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다 검열을 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이 폭로를 하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니까 미국 국가에서 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잡는 제목이 뭐예요? 간첩죄로. 저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 숨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만 러시아에 있고, 러시아가 저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셈이죠. 미국 입장에서 장우철 목사는 검열할 가치가 아마 없으니까 검열 안 했겠지만, 내가 어떤 정치인이든지 큰 어떤 무엇인가를 단체에 속해 있다면 나도 검열 대상으로 올라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와 영국의 정보통신국 GCHQ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협력을 하여서 전 세계의 주요 인물들을 검열을 싸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난 바예요. 끔찍한 것이죠. 좋게 표현하면 미국의 정보력이 세계 최고이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정보를 얻는 방법은 도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싸그리 검열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성년이 되는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개인의 정보는 미국 국가안보국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등록이 돼 있고, 그 바탕은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과 금융거래와 등록된 회원가입과 모든 것을 통해서 취합하고 있고, 갈수록 그것은 세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성년이 되는 순간서부터 죽는 날까지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성년이 되면서 운전면허를 따게 되거든요. 운전면허를 따면서부터 한 개인이 숫자로 표현돼요. 운전면허 번호. 운전면허 번호는 평생 따라가요. 그래서 그 숫자로 표현되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숫자가 주어져요. 주민등록번호가 그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숫자가 주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숫자로 불려집니다. 숫자로 해당되면은 1살박이든지 2살박이든지 걔가 땅을 샀든지 회사를 소유하고 있든지가 숫자를 치면 나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프라가 강한 거예요. 밑바탕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검색을 통한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노출되지 않으려면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시면 되고,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은행 거래를 하지 마세요. 카드를 쓰면 안 돼요. 카드를 쓰는 순간 카드 회원 가입에 이미 내 기본 정보가 좌르륵 들어가니까 카드를 쓰면 안 되고, 어느 단체든지 가입을 하면 안 돼요. 보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자동차를 몰아서도 안 돼요. 왜?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해서도 안 돼요. 학교에 다녀도 아마 안 될지 몰라요. 학교에 다녀도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학교가 그것을 컴퓨터 파일로 회원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 다녀서도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어느 곳에서는 교회 다녀서도 교회 등록 자체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활동을 안 하면 나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검색의 세상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한가에 대한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당당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정도까지. 사회 안에서 사회라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검색이라고 하는 그 발판 위에 사는데 이 발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죠? 일반 사람들 생각에서는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는데 검색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나는 당당할까? 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고민해 보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검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당당할까? 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세상이 오늘과 같은 인터넷의 세상은 아니겠지만 그도 그 앞에서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불순한 것과 수많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도 살아갈 터인데 그 앞에서 그가 외쳤던 다짐했던 그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인하여, 같이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선악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양심대로 살아요. 근데 보면 다 틀려요. 행하는 결과가 다 틀리고 방식이 틀려요. 이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양심의 기준을 자기한테 세울런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그 순간 앞에 하나님, 어떤 것이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 한마디만 하면 웬만한 것은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주셨고 그러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 웬만한 걸 알아요. 웬만한 것. 특별히 몇 가운데는 정말 혼동되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에 도움되는 건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권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양심판이 울려서 무엇이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인지를 웬만한 건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죠. 자, 다시 검색. 검색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죠? 검색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지를 구분하여서
선한 것에 발을 놓고 행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있어요. 그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9절, 10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주로 할 내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요. 그동안 했던 내용을 한번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서부터 마태복음 6장 9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맨 처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해요? 오래된 고목나무? 멋진 돌덩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과 같다고요?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친절한 아빠에 대한 모습,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돌보며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내가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아빠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호하며 돌보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 참 지혜와 능력 있는 아버지의 모습. 나를 돌보기는 하되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돌보긴 하되 참 지혜를 가지시고 능력이 가지신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기도할 내용, 순서는 기도의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하신 분을 드러내는 거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여기 아파요, 나에게 뭘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이걸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걸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된 오늘 말씀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영어를 일부러 써놨어요. Kingdom of God. 한국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Kingdom, 왕국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국. 근데 왕국 하면 이미 어디에서 많이 썼죠, 그죠? 네. 여호와의 증인에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말을 오래전부터 써서 이것이 조금 오해될 것 같아서 한국말 번역으로는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나라보다는 왕국이 좀 더 실제적인 의미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보통 나라 하면은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 하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도 우리가 선출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됐고 하나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었다면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왕은 말 그대로 왕이 말하는 건 무조건 법이에요. 왕이 말하는 건 무조건 옳아요. 이것이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왕의 개념이에요. 왕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 맞아요. 옳은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은 없어요. 근데 왕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은 나쁜 왕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왕 되심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참된 지혜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왕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요 말만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국가의 3요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국가의 3요소예요.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이루어져요. 땅은 있는데 주권을 일본한테 뺏겼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일본입니까? 굉장히 혼동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땅은 있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의 인종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인종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없어져 버리니까. 백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럼 뭐 어디서 살아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훨씬 더 크고 멋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나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나 여기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 인생 주인은 납니다 하면은 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교회 밖에서는 그러한 책들도 많고 그러한 권면이 많아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의 인생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거예요.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인생,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만나교회,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애틋하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용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꼭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뭐 옷 입는 것, 뭐 하는 것, 뭐 직장 다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어느 곳, 가정, 그곳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기준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기준에 보면 이것은 저 순서가 저 밑에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맨 처음 기도해야 될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학교 가면은 학교 생활에서도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가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생활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그것을 늘 발견하여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해줘.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내 친인척 중에, 나의 회사 동료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며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며 나의 노력을 사용하시며 나의 기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뭐를 해봐, 그쪽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또한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며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나의 인격을 사용하고 나의 모든 걸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실천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런 거 다 뒤로 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잘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된 다음에 그것으로 내가 조금 헌금하고, 내가 건강하게 돼서 그걸로 조금 내가 보답을 하고, 내가 어디 복이 많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조금 보고, 이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는 뼈에 사무치도록 다짐하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노력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정말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무슨 기도를 할 때요? 유대인처럼 기도할 때요? 이방인처럼 기도할 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불교인도 기도합니다. 이단자들도 기도합니다. 무속신앙인들도 다 기도라는 걸 해요. 기도라는 용어가 똑같아요. 다 기도를 해요. 기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과 다른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갈수록 넓어지게, 그 영혼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나님의 주권이 늘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돼요.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완성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나에게 준 인생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범위, 그것을 우리는 소명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쩌다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겠죠. 만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1차적인 부르심은 우리 교인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든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잖아요. 든든해져야 돼. 든든해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알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여기가 아파요.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떨어졌어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할게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먼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거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여기에요. 믿음이 크고 믿음의 큰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갈수록 현재 내 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나서 피가 철철 나서 너무너무 아프다 할지라도 자, 기도 시작하면은 다리를 움켜 잡으면서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못난, 이 부족한 인생, 가정, 직장, 자녀, 앞날, 이것을 앞두고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8절 말씀이 그래요.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고 아프고 당장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급한 일들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확 틀려져요. 내가 굉장히 급한 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졸라야 돼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록 내가 힘들고 아프고 급한 내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었어도 기도 시작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전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생을 향한 원초적인 계획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장훈철이라고 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 계획하심,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심의 내용의 공통적인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각자의 성격과 자라온 환경과 각자에게 능력과 이 모든 것은 다르지만 딱 하나 같은 것은 우리 삶을 통한 계획하심,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하심에 나의 형편의 어떠함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어렵고 힘들고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계획하심에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색.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갈수록 나의 모든 것은 노출되어 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출되어 갑니다. 그 노출 앞에서, 모든 검색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까? 어찌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검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 노력, 그것은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좋아요. 차라리 많이 노출되는 검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검색되어진다면 검색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된 우리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구하기,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세예요. 왕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을 생각하며 그의 영토의 넓어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이요, 가장 최우선되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 시작하면 이 기도를 하세요. 내가 배가 고파도 이 기도를 하세요. 내가 몸이 아파도 이 기도를 하세요. 나에게 당장 급한 사건이 떨어져도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나를 통해 주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백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나를 통해 주의 백성이 회복되게 하여